오늘은 영생의 세계로의 초청입니다. 초청을 했으니까 이 초청에 반응해서 영생의 세계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용서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들, 능력들, 축복들, 은혜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부유함과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부터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연장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나와 아버지는 동등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등되다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등돼도 일을 분담할 수가 있죠. 아버지는 저 심판받아 죽을 저 죄인들, 지옥 갈 저 죄인들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들이 내가 대신 저 죄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두 가지 권한을 줍니다.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을 주고 그리고 인생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권한을 통해서 인생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권한을 은혜의 수단으로 써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주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인생 내내 찾아가셔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이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고 어디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선포가 돼야 되고 다시 점검이 돼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두 번째는 도대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결과, 무슨 축복이 오느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꼭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늘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 두 개니까 엄청 진실이 큰 겁니다. 확실하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진실이지만은 주님께서 일부러 진실로 진실로 강조를 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거는 생사를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하다. 긴장해서 들으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모든 인생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 생활했는데 내 그 생명 못 얻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 안 받고 영생 얻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의 작용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서 연구를 하고 상상을 하고 탐구하고 깨닫고 득도를 하고 순간적으로 뭐가 오고 전기가 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전해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는 어떤 자원들, 지식들, 감정들, 의지들, 어떤 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내 안으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돼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능동자가 될 수가 없고 피동자입니다. 받아먹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행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은총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 본성하고 인간 세상의 원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말씀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마 체질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타력 종교입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로 큰 차이입니다.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고백하라는데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까? 먼저 믿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고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정말 궁금했고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믿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홍해가 갈라졌다. 의심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동력녀 탄생, 부활,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는 이런 것들, 도대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곤란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고상한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 마음을 뚫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만 전부 다 밝혀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미처 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이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막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용기가 있어서 입으로는 못하고,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입으로는 안 나와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공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안에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그냥 민격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막 고개를 들고 막 외면하고 막 그렇게, 아니야, 저것은 내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러면 내가 그냥 빠지는 거야. 굉장히 그 속에서 막 긴장을 하면서 막 용을 써가면서 저거 은혜 안 받아야지, 은혜 안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막 버티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친구 만나고 있고 과거처럼 제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야.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살면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제된 습관은 비록 끊지 못했지만은 내 안에서 자꾸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명해서 다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라는 것을 다 경험해보고 다 데이터를 해보고 컴퓨터에 다 입력해보고 나서 결론 엄마, 그렇게 해서 믿는 애는 그런 정신병원을 좀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설명 듣고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몸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분명해. 확인되고 나서 엄마, 그런 자식이 없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사랑해주고 엄마라고 해봐,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내 엄마다는 거예요, 내 엄마. 여러분, 자기 인식이 생길 때는 믿고 있는 엄마가 확실히 자기의 엄마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 인격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봉사의 종교,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막 믿어야 될 이유들이 막 많아지고, 그때부터 그냥 믿음의 증거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보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거 여전히 있죠. 뭐 기적들 이해 안 돼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믿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니까, 그 믿음의 대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한 모든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콩으로 맺을 수 있는데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믿고 안 믿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다 믿어져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살면 지옥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부터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제일 마지막 난관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한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고 지옥에 갈 정도로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대신 죽어?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야? 내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맛을 봐야 될 죄인이야?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도덕적이고 말이죠. 법을지도 살 수도 있고 말이죠. 절대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일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상처 많이 줬습니다. 그거.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균열이 생겼냐니까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균열이 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참 장점이고 멋진 부분이다 생각한 이것이 굉장히 그 인생의 단점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냐? 최영봉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을 때는 상관없어요. 자신감 있고 나도 뭐 얼마든지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고민 없이 막 세상을 해서 달려갔는데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균열이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았죠. 근데 갑자기 내 자신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너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내가 낯설어지는 겁니다. 교회하면 막 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교회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해줍니까? 내가 내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막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갈등 없이 평범하게 살아갔을 텐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람에 내 속에 이 갈등이 왔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열등감도 생기고 그렇게 그냥 자신 있게 뭔가를 했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용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원래 회개의 뜻은 뭐냐? 다르게 생각한다, 고쳐 생각한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미처 내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겁니다. 단순히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있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줄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이 근본에서부터 엉터리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패성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대형 사고 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 인생 그거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줘라. 네 거 아니다. 너는 죄의 덩어리다. 그렇게 살면 너는 미래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형제여, 이제 그만하고 그만 반항하고 그만 거부하고 항복하고 나한테 와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는데 정말 참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수록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과거의 제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막 길 가면서 얼굴이 막 화끈거려요. 그때는 막 내가 틀림없다고 하고 막 주장하고 그냥 사람들 설득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책망하고 공격했는데, 아이고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뭐 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죄 아닌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그냥 지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 운전대를 주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이 축복 이거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돈다발 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첫 번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생을 얻을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세까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량적인 의미의 영생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이 세상에 끌고 와서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 풍성한 삶,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양쪽에 보면 꽃꽂이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한 1, 2주일 지나면 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약간의 생명을 그냥 누리다가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겼냐? 천국과 나와 이 수도관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 수도관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가 막 수돗물 털기만 하면 콸콸콸콸 우리가 무한정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와요, 기도응답이 와요, 기적이 와요, 죄 용서가 와요, 병고침이 와요, 지혜가 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와요, 승리의 역사가 와요, 부활의 능력이 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끌고 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천국에 있는 그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오게 하는 수도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물이 오래 가면 수도관이 녹슬지 않아야 되고 튼튼하고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눈에 보는 세상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 얼마나 녹슬지 않고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파이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파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이 한정된 파이를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악다구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부족해요. 다 물어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전부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정말 재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재벌의 아들은 지갑이 없다고. 믿는 자는 이 세상과 다른 딴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뭐냐? 주시면 받고 그냥 없으면 또 자족해서 살아가도 문제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안 오니까 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딱 줘야 이게 감이 와요. 이게 10억 이렇게 하면 억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이러는데 하늘에 있는 재산이다 이러니까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풍성하게 돼 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고 넘치게 돼 있고 무조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이 부유한 삶, 생명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인생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고난도 위협을 못해요. 병도 우리를 위협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든요. 허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큰 열매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 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죄가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죄인만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음을 믿고 회개한 영혼들은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답에 떡 가면 책이 하나 나와요. 이 책이 이제 죄의 목록을 기록한 건데 내 그 목록에 보니까 없어요. 깨끗해요. 아무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면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다고 막 그냥. 여러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막 너를 참수하게 될 것이다. 너 양심이 너를 고발하게 될 것이고 그냥 모든 기록들이 너를 스스로 멸망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윗은 범죄한 후에 주님께 재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생고생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제 고백 안 하고 지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골리앗이 그냥 왔으면 때릴 겁니다. 그냥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심판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한폭탄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체크. 그 때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망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데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좌절감이 더 심해질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뭐 했나? 이게 늘 그냥 18번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는데 그럴수록 불안한 거예요. 막 강박적입니다. 강박적이에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삶에 매듭이 지어지질 않아요. 결론이 나야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외국을 가야 되는데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비행기 티켓 안 끊고 쇼핑하고 모욕 갔다 오고 사우나 갔다 오고 영화관 갔다 오는데 비행기를 못 타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비행기를 떠나면 기회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문제, 돈 벌고 성공하고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재용서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축복이 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소속이 옮겨지는 겁니다. 국적이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적을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원리가 지배를 해요. 죄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 날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절망밖에 없죠. 좌절밖에 없는 겁니다. 큰 업적을 이루어도 죽음 앞에 설면 그렇게 허무하고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누가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비껴갑니다. 죽으면 끝인 인생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소속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은혜가 역사하고 계속 생명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죠. 순교한 사람들 생각이 없어 순교합니까? 죽으면 부활할 줄 알고 상이 제일 크다는 걸 아니까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계산 잘합니다.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나라에서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못 믿으니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통장에 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장 갖고 찍어가지고 돈을 찾아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위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써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소속이 막이면 결국 노력해도 막이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주님의 종은 최고로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삶이 되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듣고도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받아야죠.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25절 다시 읽어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도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조금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도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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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들리는 현장이 이때입니다. 이때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용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에게 잘 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두 가지 용서. 나는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참 행복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년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한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 죄가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 백성들은 지옥 가서 아니죠.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죄를 해결한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속업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속죄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주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설교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계되고 척박한 시공의 세계 속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늘 궁핍해요. 늘 한계를 느껴요. 늘 부족해요. 늘 신음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잡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저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따지는지 몰라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도 가지고 생명도 가지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만 해도 이게 너무 엄청난 건데 이 쓰레기 같은 이걸 못 가져가지고 천국을 놓치는 이렇게 바보스러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원의 문은 탁 닫힙니다.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라! 이때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이때 못 잡으면 기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놈 위험하네, 계속 말씀 못 듣게 할 겁니다. 계속 친구들 불러서 술집에 막 데려갈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느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물질이 주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의미였고 돈의 힘을 놓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몰랐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원하고 풍성한지 몰랐습니다. 자기 재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예요. 이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닌가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투자하고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이거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은요, 자꾸 정권회사가 가지고 대박 터뜨리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은 빨리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천국을 두고 아직 계산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견주고 믿을까 말까 이것저것 주판 튀기면서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순간 다른 사람에게 싹 군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기회가 닫히는 겁니다. 비행기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나서 막 소용없어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떠난 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무슨 교훈을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도 전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다 부자들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참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 아래에서 한번 죽도록 신음해본, 율법 아래에서 죽도록 신음해본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부속이 완전히 하나가 나사가 빠져버렸다. 그것을 아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복음이 전거되는 순간 만사를 제쳐놓고 천국을 탁 붙잡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한번 지근지근 밟혀보면 이 천국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부유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고 간 날 왜 불러요?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사장님 이름을 불러야지 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이제 드러났어요. 고만하라는 고만해라는 겁니다. 고만 발버둥치라는 게 고만 인생의 인격에 고갈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과 엉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인생이 늘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결핍과 한계와 절망을 느끼는 영혼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장애와 상처로 신음하시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벼락처럼 임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낚아채서 영원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고 올라갈 겁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라고 이 구원의 놀라운 대박을 터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